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2020년 결산보고를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2021년 목회보고와 또 2020년 감사보고도 해야 되는데 준비가 덜 되어서 그것도 영상으로 만들어서 한 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시 주춤해지는가 했더니 다시 산발적인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내의 시간도 좀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한 걸음 한 걸음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드린 생명사랑 CR 미션 한 걸음 하시는 대로 사진 찍어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계속 우리 생명사랑교회 유튜브에 올리는 신앙 영상들, 예배 영상들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걸음 다 하신 분들에게는 곧 이어서 또 두 걸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그 가족 소개하는 시간에는 김준기 집사, 김원 집사 부부, 또 우리 아들 진솔이, 딸 예솔이 그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의 징이 울릴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들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기원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부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예배를 위해서 김은숙 권사님 목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길을 예측할 수 없는 어두운 터널 같은 2020년 한 해를 지나 또 새해를 맞이한 지 어언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아득하기만 한 지난 1년,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들의 일상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생명사랑교회를 사랑하시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8년의 세월 속에서도 지난 한 해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주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결단을 내리게 하시어 이렇게 아름답고 따뜻한 예배 공간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이 큰 성과물 앞에서 앞날을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게끔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애쓴 교역자들과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기독교를 참칭하고 있는 가짜 종교인들의 욕망으로 인해 국가 공동체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기는커녕 세상의 야합에 돈벌이에 급급한 장사꾼들로 인해 방방곡곡으로 바이러스는 가라앉을 줄 모르고 다시 확진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국제학교니 선교단체니 하는 사교육 기관을 운영하며 공교육의 느슨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취해법권인 양 무소불위로 방역을 안 지키며 돈벌이를 하고 하나님을 팔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의 파동으로 드러난 그들의 평범하면서도 거대한 죄에 말할 수 없는 분노가 앞서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기독교를 포방하고 숨어 있다가 무수한 코로나 확진자를 만들어낼까 하는 걱정도 생깁니다. 주님, 숨어 있는 악을 물리치시고 무지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시대나 종교적 부조리는 있어 왔지만 동시대를 사는 지금 이 순간에 느끼는 이 환멸을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다시금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이끄신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묵상해 봅니다. 이런 환란이 없었다면 다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묻어갔을 일들과 그러한 내 안의 착각이 무엇이었던가를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진지하고 엄정하게 신앙인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단련하게 하시옵소서. 철저히 홀로 말씀과 기도와 공부로 이 시대를 견뎌내게 하시옵소서. 지금이 과연 기독교인이 필요한 때일까 하는 의심이 들기에 더 두렵기만 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저희가 시대를 넘어서는 더 새롭고 아름답고 열려있는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이 공간이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하고 배우고 나누며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인터넷 예배가 큰 결실을 맺기 원합니다. 전국에서 우리와 함께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같은 예배를 보고 있는 인터넷 신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제 이 공간이 동네의 조그만 교회를 넘어선 양심 있고 분별 있는 참 기독교인들의 베이스 캠프가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교우들에게도 하루하루 평안과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속히 오리라 믿으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셋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시편 26편 8절에서 12절,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제사장이 백성에게 지켜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것도 무시하였다.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그 제사장의 종이 산이 3개나 달린 갈고리를 들고 와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에 갈고리를 찔러 넣어서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이런 일을 당하였다. 그뿐 아니라 사람들이 아직 기름을 떼어내어 않았는데 제사장의 종이 와서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쇠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 고기요 하고 말하곤 하였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그 종에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하는 것을 가져가시오 하고 말하면 그는 아니요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가져가겠소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의 아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심하게 큰 죄를 저질렀다. 그들은 주님께 바치는 제물을 이처럼 함부로 대하였다. 다음은 시편 26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주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의 왼손은 음란한 우상을 들고 있고 그들의 오른손은 뇌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다 같이 주님 내가 선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그리빠 임금님, 나는 하늘로부터 받은 환상을 거역하지 않고 먼저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으로 온 유대 지방 사람들에게 나아가서는 이방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였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를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낮은 사람에게나 높은 사람에게나 이렇게 서서 증언하고 있는데 예언자들과 모세가 장차 그렇게 되리라고 한 밖에는 말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과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신 분이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사람들에게 빛을 선포하시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님께서는 이 일을 잘 알고 계시므로 내가 임금님께 거리낌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므로 임금님께서는 그것을 사실이라도 모르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그리빠 임금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하였다.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다 같이 바울이 대답하였다. 짧거나 길거나 간에 나는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한 것 외에는 꼭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아멘.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1998년에 퓰리처상을 받은 총균쇠라는 저작으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제레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이고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다루면서 앞으로 우리 인류 전체가 공멸하지 않도록 무엇을 해야 하며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알려주는 참 좋은 학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9년에 한국에서 출간된 대변동이라는 그 책에서는 인류가 앞으로 자원 고갈의 문제, 그리고 불평등의 문제, 그리고 이 기후재앙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각국의 사례들을 들어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석학의 이야기들을 아마 국가와 기업들이 좀 잘 귀담아 듣고 자신들의 그런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저작 중에 어제까지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고대인들의 문화를 연구해서 현대인들의 그런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아주 또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서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재밌는 일화로 시작합니다. 저자는 2006년 4월 30일 아침 8시 파푸아 뉴기니 섬의 수도인 포트 모르즈비 공항에서 탑승 수속을 기다리는 그런 자신이 그걸 기다리는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섬은 약 5만 년 전부터 사람이 거주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까지도 유럽인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섬이었습니다. 1931년 또는 33년 호주의 한 광산업자가 파푸아 뉴기니의 고원지대를 탐사하러 갔다가 거기에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원주민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고원지대에는 원주민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석기를 사용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자신이 탑승 수속을 기다리던 그 2006년의 뉴기니와 그리고 1931년의 뉴기니를 비교하면서 이 뉴기니 사람들이 다른 세계에서는 수천 년에 걸쳐서 바뀔 그 변화의 시간을 단 75년 동안 어떻게 압축적으로 경험했는지를 설명합니다. 실제로 이제 진화론, 이 진화의 역사에서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분리된 이후에 약 600만 년의 시간 동안은 거의 어떠한 변화도 없었습니다만, 그런데 실제로 뉴기니의 이 섬에 살던 그 고원지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 600만 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창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호주의 광산업자가 이 뉴기니 원주민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 2장의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꽤 충격을 받았고 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부생들 강의할 때 첫 시간에 그 사진들을 보여주었는데요. 첫 번째 사진에 등장하는 뉴기니 사람들은 이 서양인을 처음 보고 매우 당황하고 어리둥절한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영상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 사진입니다. 심지어 어떤 원주민은 이 낯선 서양인을 보고 공포에 질려가지고 털썩 주저앉아서 막 울부짖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듯이 막 그냥 이 공포에 질린 얼굴이 아주 리얼하게 찍힌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다이아몬드 교수가 말하고 있는 어제까지의 세계, 즉 그 고대에 살던 사람들, 그 인간들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을 대면했을 때 얼마나 큰 공포를 느끼는지 그것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중교통을 타고 출퇴근하면서 실제로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데서 많은 사람들, 자기가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만나지만 그 낯선 사람들을 지나치면서 어떠한 공포 감정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호의를 보이는 사람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적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저 사람을 만났는데 저 사람이 친구인지 적인지 모를 때, 즉 낯선 사람일 때 무척 큰 공포에 휩싸입니다. 원래 공포라는 감정은 아주 생존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그런 그 감정이고 생존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뇌를 통해서 이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저 외부의 어떤 그런 상태를 지각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생존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아주 즉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그런 능력을 배양해 왔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낯선 것을 만났을 때 정말 경계심을 가지고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 같으면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도망가기. 이게 가장 많은 반응이죠. 둘째는 공격하기, 그리고 셋째는 죽은 척하기입니다. 온갖 자연재해들과 맹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했던 그런 어제의 인간들도 다른 생명체들을 만났을 때, 특별히 낯선 것들을 만났을 때 두려움과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피해를 줄지를 판단해야 했고, 만약에 적인 경우엔 빨리 피하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서로 치고받고 싸워서 한 명이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정말로 하루가 멀다 않고 수도 없이 부족 간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계속되는 보복 전쟁으로 마을은 황폐화되기 일쑤였고, 결국 이것은 양쪽 마을 모두가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낯선 곳에 공포를 느끼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조금 낯설더라도 이 끓어오르는 감정을 좀 가라앉히면서 서로 상관하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식을 익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들은 거리를 활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을 지나쳐 보내지만 사실 어떤 공포감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여러분 인적이 드문 곳에 한밤중에 가다가 낯선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좀 무섭죠. 그때는 좀 두렵습니다. 그러나 대낮에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 훨씬 더 안심이 되고 더 편안합니다. 그러나 어제까지의 사람들, 그 고대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와는 달랐습니다. 인류의 진화 방향은 바로 이렇게 낯선 것에 대해서 공포를 줄이고, 또 낯선 사람이나 상황을 만날 때 왠지 기대가 되고 설레고, 야, 무슨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바뀌도록 그렇게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낯선 상황이 되더라도 흥분하지 않고 또는 두려워하지 않고 또 낯선 사람들과도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 소통하면서 협력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지금 인류가 만들어오는 문명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이것은 지난 모든 생명체들의 진화 방향, 즉 인류가 만들어왔던 그 문명의 방향을 통째로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예전처럼 마음 놓고 만나고 또 함께 즐기고 얘기했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니, 낯선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장 믿을 만한 가족조차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다면 이건 속수무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철저하게 마스크를 쓰고 손 닦고 조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낯선 이들까지도 환대하고 서로 힘을 모아서 협력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가치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 좋은 가치들마저도 좀 더 지혜롭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함께 힘을 모았기 때문에 인류는
다른 생명체들과는 달리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문명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간만을 중심에 놓고 다른 모든 생명체들은 주변화시켰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이용 도구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코로나가 생긴 것이고, 코로나는 그 지점을 인류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을 대하는 방식, 그동안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을 대하는 방식, 즉 물건으로 대하는 방식, 그것이 마치 사람을 대하듯 그렇게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바뀌지 않는 한 이제 코로나는 앞으로 계속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걸렸던 사람들이 대부분이 후유증이 있습니다. 사실 무척 무서운 병입니다.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데요. 여러 가지 후유증 중에 가장 많은 그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것이 피로감입니다. 43%나 그 피로감을 느낍니다. 저는 이것 또한 매우 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류는 엄청나게 빨리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좋은 지구별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신나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역시 교만해진 우리들이 우리 외에 다른 존재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입니다. 지구의 다른 생명체들을 너무나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인간들의 교만을 깨부수고 있고, 그동안 너희들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앉아서 너의 모습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코로나가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졌을 때 한 2, 3개월 또는 6개월 정도 지나고 여러 전문가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역시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결국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백신 개발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고 그것에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것 말고는 딱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인류가 다른 바이러스를 퇴치할 때도 역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더 근원적인 해결책은 최재천 박사가 말한 것인데, 그것은 인류가 단 한 달만이라도 동시에 멈추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멈춰보는 것입니다. 모든 활동을 접고 멈출 때 바이러스는 이제 숙주를 잃어버리고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불가능하죠. 어느 누구도 멈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자연을 훼손하지 말고 자연과 공존하는 그런 삶의 방식을 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연과 공존하는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욕을 아주 통 크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와 동일합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가난하더라도 그것을 견디면서 감수하는 길만이 지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기업이 다 나서서 발전이라고 하는 그 신화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좀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 전체가 살아야만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더 근원적인 해결책입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백신을 통해서 바이러스를 죽이려고 한다면 바이러스 또한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인류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다양한 신학 중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신학은 창조신학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훈련해야 하는 것은 기도와 노동과 독서로 삶의 대부분을 보냈던 수도사들의 일상입니다. 구약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은 구원과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온갖 자연재해 속에서, 그리고 맹수들의 공격이라고 하는 위기 속에서 생존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동안 인류는 구원의 하나님을 부르짖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쳐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는 창조신앙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인류가 신의 자리에 올라서서 유전자 지도를 파헤치면서 마치 우주를 다 운영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신비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숙연해져야 합니다. 인간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과 함께 같은 피조물들로서 형제 자매를 느끼면서 함께 살아가는 일에 더 몰두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집에 쌓아두고 또 통장에 넣어두는 것으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 들에 핀 한 송이 들꽃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줄 알고 걸어가다가 스치듯 이마에 지나가는 그 한 점의 바람결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는 사람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수도사들은 평생을 수도원에 머물면서 얼마 되지 않는 농토를 일구며 아주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추구했습니다. 이들은 읽었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부 유명한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사실 그 대학도 이 수도사들이 평생을 공부했던 그 수도원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누리던 때는 없었습니다. 인간의 말초적인 감각을 즐겁게 하려고 온갖 약품들을 개발하고 복용하고 또 유익거리를 만들고 광란의 밤들을 보내면서 지금처럼 과도하게 활락을 추구하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9시만 되면 장사를 못하니까는 무척 어두워졌어요. 이 세상이. 그런데 밤을 밝히던 시대는 사실 에디슨이 전구 발견하기 전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소비를 찬양하고 마구 쓰레기를 만들어내면서도 죄책감 하나 갖지 않는 인간들이 오늘날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구 전체를 살리는 그리스도교 운동은 바로 수도원 운동에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크고 높고 많은 것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으로도 작지만 깊게, 적지만 진한 체험들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삶의 핵심은 정신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저지른 악행들에 대한 것입니다. 소나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일을 해야 했던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에게는 짐승의 오른쪽 넓적다리와 가슴 고기가 그들의 몫으로 주어졌습니다. 이 부분의 고기들은 꽤 좋은 부위에 속했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절기마다 수만 마리의 짐승을 잡아야 했던 그 제사장들의 수고와 노고를 기억했던 백성들이 그것을 허락한 것이죠. 평생 고기를 먹는 것조차 힘든 평민들에 비해서 이제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것 자체가 사실은 제사장들이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었습니다만 거기에다가 맛 좋은 가슴고기 그리고 아주 넉넉한 오른쪽 넓적다리까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이 아들들은 여기에 만족 못합니다. 이 고기 먹는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부위도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살이 3개 달린 삼지창인 것 같은데 그런 갈고리를 들고 다니면서 냄비나 솥이나 큰 솥이나 가마솥 뚜껑을 열고 딱 찔러 넣어가지고 거기에 걸려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져가서 먹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여기에 다양한 냄비와 솥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들의 욕심이 얼마나 과했는지를 은연중에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실로에 와서 주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모두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사장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또 그들의 아들들이니까 그저 눈 감고 한 번쯤은 봐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한술 더 떠가지고 이제 삶은 고기는 진저리가 났으니 역시 고기는 구워 먹어야 맛이라면서 생고기, 날고기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율법의 규정대로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무시하고 강제로 빼앗아 갑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곳곳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곳이 있었고 그 제사를 지내는 장소는 하나님의 면전, 즉 주님께서 보시는 곳이라고 생각되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의 아들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그 앞에서 이런 짓들을 서슴지 않고 저지른 것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더 성경을 읽어나가면 이들의 악행은 날로 더 심해지는데요. 심지어 제사장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될 사람들이 성노동을 하는 여성들과 함께 동침하기를 마음껏 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서 막 꾸짖었는데 아버지 말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그리고 있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의 아들들의 행태는 인간의 탐욕이 그냥 내버려뒀을 때 얼마나 무한증식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는 7가지의 대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 대죄 7가지 중에 4가지인 탐식과 탐욕, 탐색과 교만의 모습을 모두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엘리 아들들의 모습이 오늘날 인류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더 맛있는 거, 더 편안한 삶, 더 많이 소유하고 더 풍성히 누리려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간대를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인류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 와중에서도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부를 증식하는 데만 지금 관심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서 모두가 공존하는 길보다는 오직 내 배를 채우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국 개신교 이미지 또한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신천지와 전광훈, 인터코베 상주 열방센터에 이어서 최근에 IM 선교회까지 또 교회냐?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지금 이런 말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던 이들을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이렇게 말해주셨는데 지금 교회는 세상의 독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그 개신교 일부 세력들을 우리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 그들이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좀 한 발 떨어져서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외치고 온갖 거룩한 용어들을 쓰고 또 그리스도교의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하는 데만 골몰합니다. 그래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랑곳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IM 선교회 이 마이클 조라고 하는 이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모아서 집회를 해도 자신들에게는 한 명도 확진자가 없었다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돼서 학원들이 안 되니까 그 틈을 타서 아이들을 모았고 지난 1년 동안 갑자기 이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하는 영어학원 비슷한 거죠. 유학 보내는 유학원이 막 20몇 개나 늘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라는 망발을 했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과학도 모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신앙의 언어들이 타락하고 신앙의 언어들이 더럽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면서 다시 회개하면서 참다운 그런 신앙의 삶으로 회복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사업을 키우는 데 급급하면서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준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던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2가지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무지이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그 탐욕이 정치 권력이 되었던 물질에 관한 것이든 아니면 종교적 명예욕이든 간에 지금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교회들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진리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곡하고 있고 또 신앙을 탐욕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새 우리에게도 그런 잘못된 왜곡된 인식들이 들어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바울은 유다 지역을 담당하던 총독 베스도와 그 당시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기독교적 종교 체험을 설명하고 또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언서들과 율법서들에서 예언하신 그분이며 바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결국은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빛과 또 저 이방 사람들의 빛으로 유대 사람들의 빛으로 삼으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 네가 미쳤구나. 네가 뭔가 책을 많이 읽더니 좀 머리가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이 아니었던 로마 총독에게 이런 유대 전통의 어떠한 믿음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유대 전통에 있었던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은 다 알죠. 당신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말했고 그 일이 어떻게 예수에게서 일어났고 그것이 전국에 퍼져 있는 것을 알죠라고 말을 하면서 아그리빠 왕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짧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설복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언변과 그 놀라운 지식과 열정과 능력으로도 그리스도교 진리를 전하고 보여주는 것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과연 그리스도교 신앙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지닐까요? 우리는 그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아주 더 열심히 찾고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것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교의 진리를 이해 못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모신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 보여준 행태가 너무나 천박하고 건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것이 아니라 잘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행실이 나온 거죠. 2014년 8월 7일에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부산 감천동 마을에서 신문을 배달하시는 한 할아버지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감천동 문화마을은 1950년대 한국전쟁을 피해서 피난 갔던 피난민들이 그 산꼭대기에 세운 마을이라서 완전 달동네고요. 이 산자락을 따라서 아주 집들이 빼곡하고 그 집들 사이에 골목과 계단이 아주 수천 개의 계단이 아주 미로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단을 누비면서 신문을 돌려야 되니까 꽤 힘든 일이고 젊은 사람을 못하는데 거기서 35년간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이름은 오광봉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나갈 때 당시 나이가 82세였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매일 골목과 계단을 뛰어다니면서 신문을 배달하기 때문에 몸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찍은 PD가 30대 젊은이였는데 그 뒤를 따라가지를 못해요. 할아버지를. 게다가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그 피난 내려왔다가 거기 정착하면서 간의 수공업을 했는데 그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오른쪽 한 손이 이렇게 좀 안 좋습니다. 펴지를 못하고 이런 상태예요. 손가락 몇 개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손으로 신문을 그 신문에 막 집어넣고 하는 일도 아주 잘 하더라고요. 매일매일 400부나 되는 신문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루도 빼먹지 않고 배달하면서 이 헤드폰을 끼고 늘 음악을 들으면서 신문 배달을 하는데 그 듣는 노래들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바의 맘마미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팝송 다 들으시고요. 경음악, 클래식, 세미 클래식, 그리고 교향곡들과 심포니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PD가 물어봐요. 트롯 안 좋아하세요? 했더니 자기는 트롯은 안 새벽부터 신문을 돌리고 저녁 돼서야 끝나는데
그때 할아버지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다시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동네에 있는 파지들을 주워 모읍니다. 그렇게 파지들을 모아서 용달차 한 차 정도 실을 정도가 되면 12만 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돈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돕습니다. 늘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시는 할아버지는 이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이게 점심겸 저녁인데요, 감자 하나 드시더라고요. 감자 몇 개 이렇게 아주 소박하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찍은 PD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것 때문에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인데, 그 방에 있던 책의 양과 질 때문입니다. 작은 방 안에 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2230권이나 되었고, 그 종류도 정치, 경제, 역사, 철학 매우 다양했고, 그 책들이 무척 수준 높은 교양서들이었습니다. 이게 첫 방영되고 2년 뒤인가 부산시에서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책장을 짜줬어요. 너무 유명한 할아버지가 됐는데,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는 루브르 박물관 회화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85,000원짜리 고가의 서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정판으로 그때 1000부가 팔렸던 친일 인명사정, 그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40만 원인가였거든요. 저도 향림교에서 샀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는데 그 책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신문 배달로 한 달에 90만 원 정도 버는데 매달 20만 원에서 30만 원어치 책을 삽니다. 물론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주 어릴 때 가난하게 자랐고 전쟁통에 이런 일을 하면서 살면서 배우지 못했던 것이 한이 되어서 책이라도 읽어서 내가 삶의 지혜를 얻고 정신을 살찌우자라는 마음으로 신문을 돌릴 때부터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40대 후반부터. 이 프로그램을 찍은 PD에게 이제 책을 하는 것씩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저한테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소로우의 월든을 소개시켜 주면서 우리가 얼마나 허무하게 살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책이고, 자연이 얼마나 귀중하게 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PD에게 묻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면이 정말 잊혀지지가 않아요. PD 양반, 로마 제국 쇠망사 에드워드 기분이 지은 책 읽어봤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PD가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요, 안 읽어봤는데요. 이어서 플라톤 전집 41권 중에 향연, 국가, 파이돈 읽어봤습니까? 못 읽어봤는데 이제 틱틱틱 점점점. 근데 이거 아마 모르겠어요. 이거 본 사람이 이런 말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인지. 향연은요, 예술, 그러니까 심포지언이라는 책인데 예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플라톤 책이고요. 국가는 정치 철학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고요. 파이돈은 플라톤의 존재론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할아버지가 이 세 권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충격이 다가오는 거죠. 그 많은 책들 중에 대단한 겁니다, 정말. 근데 이제 PD가 당연히 못 읽어봤는데 고개를 약간 숙이면서 못 읽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해요. 그랬더니 그럼 이건 알겠죠. 몽테뉴의 수상록 읽어보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못 읽어봤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하는 말이 맨 마지막에 그러면 대화가 안 되겠는데요. 정신이 가난하네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딸들이 있습니다. 딸들이 있고 다 잘 사는데 자식에게 신세지기 싫어서 80이 넘는 노구에도 스스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책을 읽으면서 매우 소박하게 삽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 얼굴 여러분 나중에 꼭 보십시오. 그 인터넷 치면 다 나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802회인가입니다. 802회. 그 무료보기 옛날 거라서 무료보기 가능합니다. SBS 들어가면. 그의 입가에는 언제나 미소가 가득하고 그의 정신은 그야말로 풍요로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리스도인들보다 그 할아버지가 훨씬 더 참된 삶을 제가 보기엔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과연 우리의 삶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인가요? 왜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진짜 진정으로 인간답게 참되게 살기 위함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실되게 주님 보시는 앞에서 참된 삶을 살아갈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희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소서.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서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떠버리며 나대는 이들을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이들을 벌하소서.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통해서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모든 창조물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상생의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체득하게 하여 주소서. 고요히 머물며 주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게 하시고 그 뜻을 이뤄가는 방법도 새롭게 깨치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1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는 봉헌 시간을 따로 갖지만 모이지 못해서 여러분 각자가 알아서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감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이 애써서 수고하신 것을 하나님 기억한다는 것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도 주님의 은총을 누렸사오니 올 한 해도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사랑을 위하여 늘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지만 지혜로운 방식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시고 삶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함께 나누게 하여 주소서. 동시에 내면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도 힘쓰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영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가도록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 힘있고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소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전 삶과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예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올바로 쓰이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구와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어깨를 쭉 펴고 똑바로 서십시오. 세상으로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 나가십시오.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우리가 말하는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름으로써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 주간 참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영의 친교가 주님 앞에서 참된 신앙인이 되고자 애쓰는 생명사랑 교우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과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알림과 사김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넷째 주일입니다. 방역당국의 지침과 예배당 공간을 고려해서 당분간 온라인 예배이고 각종 대면 모임과 활동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모든 생명사랑 배움반을 비롯한 소모임은 당분간 휴강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020년 결산 보고를 위한 공동의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드리는 영상을 시청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재정부장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는 한 주 연기하겠습니다. 생명사랑 CR 미션 한 걸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주의 기도 강의를 시청해 주시고 각 가정으로 보내드린 체크리스트에 기록해 사진을 찍어 교육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현재 교육자들은 2021년 목회를 위한 워크숍을 진행 중입니다. 다음 주일 2월 7일은 설 주일 및 진급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세배 행사와 진급식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가정별로 세배 영상을 찍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연탄 봉사는 2월 2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전교인 카톡방에 투표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했던 북한 어린이 돕기 저금통 모으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교회로 저금통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계속 진행되고 각종 신앙 동영상과 교육 자료들은 온라인 플랫폼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 됩니다. 참조하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전진하길 빕니다. 외부에도 적극적으로 공유해 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온라인 선교에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성경 통독 과정을 진행 중입니다. 매일 아침 전교인 카톡방에 공유해 드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의 답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찾아가시거나 우편으로 받으실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과 사김 시간 이후에 교우들을 소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설입니다. 전 김예솔입니다. 네, 저는 김준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소리네 가족인데요. 생명사랑교회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두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족입니다. 사실은 아내가 김우원이라고 있는데요.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오늘 같이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사진으로 같이 하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저희 엄마가 많이 못 보실 거예요. 너무 많은 거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이해해 주시고 저희
아빠는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 잘 다니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예솔인데요. 하이. 네,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시기 보내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모두 힘을 내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가기를 같이 기도하고 다시 모이는 날 우리 함께 즐거운 예배 드리고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인터넷으로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고 마칠까? 아니. 연습하는 거죠 지금? 아니. 연습 아닌데? 아. 해도 돼. 지금 연습해서 편집해 주실 거야. 저 말할 게 있어요. 손소독이랑 손을 잘 씻고 코로나 예방을 하고 거리두기를 잘 유지해서 코로나를 물리쳐서 다시 우리 함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두 사랑해요.